오늘 받을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탄한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제 날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올 겨울에 먹을 이제 배추도 심어보고, 그러고 현장에 이제 갔는데 준비하고 나가는데 이제 문자가 와 있어요. 목사님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애들이 너무 많아요. 가니까 세 팀을 하고도 넉넉하더라고요. 세 팀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실컷 놀았는데 중학교 2학년 놈이 하나 와요. 오더니는 목사님 쟤들 다 하고 저 혼자 한번 해볼래 그러더라고. 아 괜찮지. 대신에 내기하자. 그러면 쟤 한 명만 데려가. 꿀팁 하면 데려가. 얘들아 아이스크림 사준대. 빨리 모여라. 가지고 5골 내기 했거든요. 5대0 아이스크림 사러 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대 아이스크림 사올 줄 알았거든요. 콘을 사갔어요. 제가 이제 딱 저한테는 콘 하나 주고 막대 하나 주고 2개. 다른 애들은 콘 하나씩 주고 가져왔더라고. 이리 와봐라. 너 상당히 괜찮은 놈이다. 보통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호기롭게 덤볐다가 지잖아요. 그러면 오만 꼬라지 다 내고 막 있는 대로 하고 그래요. 근데 끝까지 이렇게 정도를 지키면서 하고, 또 지니까 깔끔하게 가서 막대도 실은 제가 사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찌 중학교 2학년 때 사라 그래요. 내가 사줘야지. 근데 지가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도 봤더니 콘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중이들이 왔어요. 뭐 중이라 해봤자 여기 있는 어른들만 등치가 좋죠. 갔더니는 한쪽 무리가 별로 안 반가워해. 왜 안 반가워냐면은 저그들 한 팀하고 쟤들 한 팀 해가지고 길을 팍 죽여놓고 자기들이 놀려고 생각했는데 내가 왔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누가 한 팀에 알았지? 노는 애들 한 팀 시켜놓고 얘들아 우리 모여. 우리도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좋은 사람끼리 할까? 아니 우리는 갈라요 그러더라고. 갈라가지고 했는데요. 10시까지 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저기 나가기 전에 하나님 오늘 또 축구에 푹 빠져서 말씀 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축구에 푹 빠져서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복음, 다른 형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목사님이 계시니까 분위기가 좋구나. 목사님이 계시니까 엉망이 안 되는구나. 목사님이 계시니까 저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동네에서 끌렁끌렁 다니는 일진들이 있잖아요. 아웃 때도 지그거락 하고요.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해요. 애들이 플레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놈들이 힘들어요. 그렇죠. 보낼 수도 없고 갈아갈 수도 없고. 이제 제가 했으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한번 얘들을 부르는데 조용히 제가 대표실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저희들을 깔끔하게 닦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자신감들이 없냐? 나한테 하듯이 해봐 시켜. 그러니까 그러게 한번 해봐라. 한 선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놈들 그때부터 진짜 축구를 하는 거야. 2대0 깔끔하게 끝났죠. 그것도 3분 만에. 그러면서 또 싸움이 났어. 싸움이 나서 이제 말려놓고 나중에 이제 하나씩 이제 탁 이제 안고, 나보다 크지만은 안고 예수를 이제 이미 믿었던 아이들이니까, 야,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지 않으셔.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우리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자. 깔끔하게 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오늘 또 만나게 되겠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뭘 이제 닦은 거죠. 이제 기반을 또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그런 걸 보고 듣고 느끼고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은 또 다른 것이 되겠죠. 그러나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죠. 어떻게 될지는 오후에 가봐야 알겠죠. 자, 오늘은 이제 솔로몬입니다. 큰 보좌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 이스라엘에 이런 보좌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삶의 문에는 의자가 없어요. 그걸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은 무엇을 지칭하는지 조금 감이 올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찾아오셨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니까 주말 저녁을 그 시간까지 애들하고 함께하는 그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죠. 그래 얼마나 아름답냐, 그렇죠? 예, 참 감사한 게요. 내가 만약에 불신자로 살았다면은 손준성이가 내 모습인 것 같고 김웅이 내 모습인 것 같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정말 인생의 그 곤모술수 속에서 끝모를 갈망과 그런 경쟁과 그런 속임과 거짓 속에 속이고 속임 당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정말 짐승 같은 삶을 살 건데 정글 같은 삶을 살 건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빼내심으로 그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고 이 시간에도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에 서 있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입니다. 2400km를 여행합니다. 그만큼 열정도 있고 권력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2400km를 용로로 왕복하면 4800km입니다. 그러면 왕행차가 뭐 급하게 달려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왕행차가 가는 동안에 그 긴 기간에 나라를 비워놔도 될 만큼 뭐가 있는 사람이요? 완전한 권력을 가진 사람. 그렇게 완전하고 모든 걸 가졌으나 뭘 갖지를 못했어요? 권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가운데 세상의 지혜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이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왕의 권세도 없고 왕 같은 자리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고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께 예배하며 그분의 삶을 그분이 우리에게 맡긴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없던 것들이 오죠. 뭐가 옵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함이 오지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교회 나가면서 새벽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고 하는 사업은 번창하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사업도 무너지고 교통사고로 남편도 이제 회복 불능 상태로 들어가고 이게 뭐냐? 그러한 갈등에 잠시 시간을 지나고 나서는 무슨 고백이 돼요? 감사의 고백이 되죠.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오고 지금 내가 있는 것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만 나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만족이 오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돌아갈 길이 있다라는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로 살 때 가장 문제는 뭐였느냐? 미래에 대한 불안, 한없는 경쟁, 턱없는 능력, 부족한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에 치여가지고 영원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요. 천국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상급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아예 상상할 수 없는 세계죠. 그러나 이제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셨다는 소망이 있죠. 그런 감사와 만족과 소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려니 할 수 있죠.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다는 걸 이해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스바 여왕으로서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아멘.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세어보아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가졌으니 이제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세어보고 힘써 여호와를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힘써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서 29절까지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부귀와 영광을 허락하신 대로 주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언약의 성취의 증거이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관리하지 못했었을 때 그것이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를 보여주는 반면 교사의 증거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우리의 삶에 이 소망을 향한 뭐가 필요합니까? 소망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절제가 있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든든히 서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소망을 지키자 이렇게 있습니다. 소망을 지키라. 솔로몬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다윗 왕국이 안정기에 들어갔었을 때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니까 왕들의 전쟁의 때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어서 또 다시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수확기를 마쳤으니까 약탈을 시작을 해야 되죠. 이게 이제 고대 사회란 말이죠. 그러는데 다윗 왕은 출정을 안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나라는 왕이 직접 끌고 나와야 되나, 이 나라는 뭐 해도 된다라는 거요? 장군 한 명이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권력이 얼마나 나라의 힘이 커졌는지를 보여주죠. 이러한 때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 태어난 게 솔로몬. 그러니까 안정된 국가의 풍성한 나라 속에서 아무런 모자람 없이 태어났고, 거기에 더하여 뭐가 있습니까? 여디디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가진 자죠. 최고의 복된 시간을 자란 것이 솔로몬. 그래서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재물이 필요치 않아요. 크고 강성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큰 권력도 필요치 않아요. 이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 백성을 다스릴, 섬길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뭘 구했어요? 다른 거 구한 게 아니에요. 지혜 하나를 구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지혜를 허락하시고 부귀와 영광도 허락하여 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넘치는 것에 넘치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넘치는 것에 넘치게 주셨는데 그게 모자라게 됐다는 사실. 넘치는데 넘치게 하셨는데 그것이 모자라게 됐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솔로몬은 큰 나라의 부자인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람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 뭘 더하셨어요? 재물과 부귀와 영광을 더하여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넘치는 것이 넘치게 하셨어. 근데 넘치게 하는 것에 넘치게 한 것이 모자랄 지경에 이르렀어요. 과도하게 마음을 다른 곳으로 빼앗겨서 사치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시편 18편에 보니까 나의 산성이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견고한 산성이다. 누가 고백합니까? 다윗이 고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무슨 사업을 하잖아요? 성을 쌓고 이런 데다가 재물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스라엘의 산성은 사람이 쌓은 성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산성이 됨을 고백하고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산성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짓는 병거의 성과 국고의 성과 그리고 마병의 성을 자기의 선성으로 여겼어요. 그러니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안 주시죠. 그런데 그걸 자기가 해야 되니까 많은 물질이 필요하게 되죠. 넘치고 넘친 것이 모자라게 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되 이방 여인을 두지 말라. 너의 마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러는데 이방 여인이라는 못을 받지 않고 그냥 아내 많이 두지 마라 그랬어요. 왜요? 마음이 흐트러질 거라는. 그런데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아마 그 1000명의 아내들에게
첫 번째, 다 각기 섬길 수 있는 신당을 하나씩 주어줬을 거예요. 1000개의 신당을 지었어요. 거기에다가 그들이 거처할 수 있는 궁궐을 따로 지어줬을 거예요. 궁궐의 수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거처를 따로 마련해 주었겠죠. 그러니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기다 뭐 그 사람들이 어제 입은 오늘 입습니까? 우리처럼 그냥 뭐 평범하게 입고 삽니까? 최고로 꾸며야 돼. 왜? 왕에게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모했겠느냐. 거기에다가 뭘 더 듭니까? 수많은 말들을 사오죠.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 마리에 600세겔, 한 병거 하나에 큰 돈입니다. 이러니 이제 돈을 지불하면서 돈을 쓰죠. 거기다 뭘 합니까? 아무 필요 없는 것, 궁궐에다가 배치하는 것, 방패, 금방패를 만들었어요. 큰 방패, 전신을 가리는 겁니다. 방어전에 주로 쓰는 것인데요. 이것을 200개, 작은 방패를 300개, 총 55달란트가 들어갔어요. 키로로 환산하면은 1874kg의 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방패를 만들고 그 나무에 금판을 입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전부 다 쌓여야겠죠. 다 걸어놓으면 얼마나 번쩍번쩍하니 멋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다 집에다 뭐 하나 장식 같은 거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아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뭐 했습니까? 21절부터 보기 바랍니다.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BC 5세기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렀을 때 그때부터 은을 본격적으로 채굴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매장량이 금보다 은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채굴을 했으니까 그 5세기에 와서 금보다 은이 더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는 금과 은이 가치가 거의 같았어요. 그런데 이 금을 뭐 한 거예요? 이 은을 길바닥에 돌처럼 여겼어요. 27절에 보니까. 그러니 그 사치가 어느 정도 갔는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풍성한 것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뭐가 지금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삶에 멈추지 않는 쾌락과 사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들은 전부 다 무엇과 어긋나는 겁니까?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왕들에게 주는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죠. 그런 중에 뭘 만듭니까? 이제 그 사치 중에 최고의 사치가 뭐냐? 그게 보좌예요. 18절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저는 이걸 보면서 상아를 깎아서 만든 다음에 조립해서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 정금을 입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어떤 기술을 연구한 주석학자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은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힌 다음에 상아로 장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지 간에 무슨 보좌를 만들었어요? 큰 보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큰 보좌를 만들었으니까 보좌를 위한 뭐가 필요하죠? 이제 다른 장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전에는 없던 층계를 만들어요. 6층계를 만들죠. 그러면 6층계 한 다음에 바로 옆에가 뭐 사자가 서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 더 올라가야 돼요, 왕은. 그렇죠? 그래서 7층계. 그럼 이 양식이 어디서 왔느냐? 애굽에서 왔어요.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양식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드는 왕자의 모습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자를 사용하지 않아요. 땅 바닥에 웅크리고 앉거나 안 그러면은 벽이라든가 기대어서 앉아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8장 11절에 보좌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나왔는데 그 밑에 주석이 달려져 있죠. 뭐라고 달려져 있어요? 기대어 누우려니와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아나클리의 데손타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기대어 눕다라는 뜻이에요. 기대어 눕다. 그래서 성경 그림 중에는 안 그러면 영화에서 아랍의 최고의 막 부자들이 막 나올 때
천막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잖아요. 의자에 앉아있어 안 그러면 딱 기대어 누워있어요. 기대어 누워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23절에 자 누가요? 요한이 누구 품에 기대어 있죠 지금?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어요. 그래서 밥 먹는 자리가 우리처럼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먹거나 의자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반쯤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식사를 해요. 원래 있는 식사들이 그렇죠. 주로 정식을 잘 먹을 때는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윗 왕도 보좌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없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이 문화 속에서 보좌를 만들었다. 그것도 크고 화려하게. 뭘 뜻하는 것이죠? 누구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죠? 예.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봐라 내가 이 모든 걸 이루었다라는 교만의 상징이 그 솔로몬의 마음의 교만의 상징이 큰 보좌예요. 이미 그런 보좌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보다도 다른 나라에서도 이만한 보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의 마음에 가장 무서운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볼 줄을 모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이게 이제 들어온 것을 본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재물을 위해서 솔로몬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만 일을 합니다. 말을 사기 위해서 너희가 다시 애굽에 내려갈까 함이라 우상의 문화에 젖어들고 빠져들 것을 염려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할 것을 염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였어요? 솔로몬은 그 염려를 그대로 실행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뭐합니까? 다시스의 산당, 다시스의 배들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다시스는 어디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정확하게 지명이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먼 거리를 왕래하는 배들을 다시스의 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 거리. 어느 정도 먼 거리냐? 한 번 왕래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스의 배들이라는 것은 아주 먼 거리를 왕래하면서 무역하는 배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디까지 갔느냐? 인도까지 가요. 그러면은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했는지 알겠죠? 그 먼 거리를 이동을 해서 가죠.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 모자람으로 그걸 채우기 위한 절제되지 않는 사치를 추구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그렇게 우상의 일에 우상의 문화 속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라든가 안 그러면은 스바라 가는 이런 모든 배들을 누구랑 같이 했어요? 그것이 시돈 사람들과 같이 했어요. 항해에 사는 누구예요? 항해에 사는 시돈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우상과 아예 한 뭉치로 섞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뭘 배워야 됩니까?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절제되지 않으면은 겸손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데 무엇으로 넘어집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왜 광야의 일을 기록했느냐 낱낱이 기록했느냐 오늘날 그걸 거울로 삼아서 너희는 다시는 그러지 말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그 믿음이 뛰어났던 솔로몬 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절합니까? 그런 솔로몬도 무너진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절제하지 않을 때 그 절제하지 않음이 소망을 상실하게 만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여기에서 마음에서 생명이 나면라는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솔로몬이 자기의 삶에 절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뭘 잃어버렸어요?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큰 보좌를 만들 때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절제할 수 있기 위해서, 만족할 수 있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슨 지혜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한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사 영원한 부활에 들어가게 함으로 새 생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 수준은 아니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 고백에 대해서 베드로 수준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수준도 아니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에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생명의 복을 주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절제가 필요해요. 마음의 절제, 마음을 지키는 일에 언제나 힘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세상의 최고가 하는 여왕이 모형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주보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우주선이 나와요. 왜 우주선이냐? 자동차보다 그리기 쉬우니까.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게 우주선이니까. 제일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보다 더 비싼 건 없으니까. 뭐 아무리 자동차 비싸봤자 우주선이 세 발이 피거든요. 왼쪽에 있는 것은 소형 모형 우주선이요. 오른쪽에 있는 건 실물 우주선이요. 두 개 비교가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이 모형 우주선을 보고도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실물 우주선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저는 딱 마음에 가지고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려는 그 마음의 거짓을 절제함으로 온전히 쳐내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으며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 너희 천부께서는 이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야죠. 그렇죠? 내일이 염려하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요,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음에 족한 줄로 여기라.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니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가지 못할 거니와 오늘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그걸로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이 경건이니라. 유익한 경건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유익한 경건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탐심에 탐욕에 들어가죠. 이 마음을 지키는데 항상 영적인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은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세상 일을 생각했어요. 사람 일을 생각했어요. 그러고 예수님한테 십자가를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단아 그랬어요. 곧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세상에 대한 유혹과 열심이 들어온 게 누구라고요? 그게 사단이라. 내 뒤로 물러가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21절 24절에 베드로를 책망하죠. 저와 여러분들 그럼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절제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면 남는 것이 있잖아요. 그 남는 건 뭐라고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의 사명에 충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청지기의 사명입니까? 마태복음 7장과 25장을 종합해서 볼 때 네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어려운 자, 병든 자, 갇힌 자. 여기서 갇힌 자는 복음 때문에 갇힌 자이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뭐 하라는 거요?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외에 남는 것이 있다면은 그건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오른편에서 하늘 상급을 받는 자들의 삶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둔 게 뭡니까? 왜 집사들이 생겨났습니까? 왜 생겨났어요? 구제를 위해서 생겨났어요. 구제를 위해서. 교회의 가장 큰 일이었죠. 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고 나서 그 다음 황제가 일어납니다. 이 황제는 교회를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느냐? 기독교인들이 부모를 죽였거든요.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전에 주던 혜택들을 더 이상 주지를 않았어요. 대신에 그렇게 핍박을 하는 압박하지 않았어요. 뭘 했느냐? 이전에 로마가 섬기던 신들을 부활을 시켰어요. 그러고 그 사제들한테 요구한 게 있어요. 가서 기독교인들 보고 배워라. 너희들만 배불리지 말고 저들이 하는 것처럼 여행객을 위해서 집을 내어주고 행렬병자들을 위해서 치료를 해주고 길에서 객사한 자들의 장례를 치러주고 관리한 사람의 몸자들이 무덤을 관리해주고 너희들도 그거 보고 배워라. 그래서 칭찬 좀 들어봐라. 이 분위기 좀 한번 바꿔보자. 역시 로마의 신이 낫다라는 이 분위기 좀 바꾸자 라고 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왜요? 귀신은 그거 싫어해요. 자기 배불리는 걸 좋아하지, 자기 이름 내는 걸 좋아하지, 귀신은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의, 즉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주력했던 전도 방법이 뭐였다고요? 그게 이웃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이제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집, 더 큰 차, 더 좋은 옷, 더 큰 그런 명품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불황기인데도 명품 시장만큼은 화랑이랍니다. 아주 그냥 성황 정도가 아니라 화랑이라 화랑. 중국은 난리도 아니랍니다. 중국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빈부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시진핑이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전에는 뭐였어요? 알아서 잘 사는 나라였어요. 능력 있는 놈이 알아서 잘 살아라. 미국보다 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추구했던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는 보니까 안 되겠거든. 전 국민의 60%가 기본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만약에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그러고 지금 강력하게 통제를 해 들어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충우돌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청지기적인 사명을 하는 절제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완전하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누가 살렸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살렸어요. 그러니까 막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말했어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절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권하지 못합니다. 강압하지 못합니다. 왜? 사단은 결박되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잃었으니까. 사단이 권세를 잃은 걸 결박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뭐는 해요? 속이기는 해요. 미혹해요. 유혹은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그 미혹과 유혹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이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솔로몬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최고의 사도라고 꼽히는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왜요? 내가 분명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죄만 행한단 말이에요. 로마 7장에 보니까. 그래서 뭐하죠? 자기 힘으로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뭘 의지합니까? 그러므로 또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를 쳐서 또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저녁이 되면 이슬이 내려요. 어느 정도 내리느냐? 비 온 것처럼 내려요. 미끄러워. 저는 어제는 이제 무기를 장착을 자다로 잘했기 때문에 괜찮았거든요. 딱 한 번 넘어졌어요. 딱 한 번 미끄러졌는데 어찌게 되게 넘어졌는지 지금은 팔도 못 돌겠어. 여기를 찍어가지고 오른쪽 팔꿈치를 찍어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 생각도 못했는데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솔로몬도 이기지 못했다. 바울도 그런 말하면 큰 갈등 속에 빠졌다. 그렇다면 나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오늘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곳 절제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게 절제입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구분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절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갈급함, 성공에 대한 갈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해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선순위를 온전히 세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승리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자람 없이 더해준 솔로몬의 삶에 그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지 않으므로 더욱더 많은 것이 필요하여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쾌락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지 말라는 것들을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앞으로 당하게 될 어려움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명을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이미 충분함을 만족할 수 있는 심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직 우리가 감사하며 만족하게 하시고 이제 모든 삶에 청지기로 서서 우선순위를 구분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으로 세워지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누리는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